지난 수요일 날 마침 욥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그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5편 후반부는 시편의 저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 보호하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보호하심과, 두 번째는 고난에서 끌어내달라고 주님께 호소를 하고 있고요, 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영혼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달라고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종합적으로 이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 기도도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 영혼과 우리의 세워주신 삶과 또 우리 모두를, 우리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도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는데 라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간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어린 시절 정말 다 물에 빠져 죽게 된 저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런 일도 있었고,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어렸을 때 고난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이런 저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세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가 1학년 때인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 내부를 공사하고 있었어요. 해양교회에서 교회 내부를 바닥 공사를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바닥 공사를 하면은 바닥을 뜯으면 밑에 막 이렇게 좀 긴 판들이 있고 이렇게 못으로 막 받고 공사를 했나 봐요. 제가 그 안에 가서 놀았죠. 왜냐하면 목사님 아들은 늘 교회에서만 놀잖아요. 그래서 갈 데도 없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제가 못이 이렇게 있는데 못 위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그것도 심장 쪽으로 넘어졌는데 좀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세게 넘어졌는지 기절을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일어나니까 여기 뭐가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병원에 간 기억은 없어요. 저희 집은 죽어도 병원에 안 데려가요. 그 정도 되면 데려갈 만한데 애가 기절을 하고 못에 넘어졌는데도 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러셔서 병원에 안 데려가시고, 이제 들어보니까 가슴 거의 심장 부위에 제가 긴 못에 찔렸는데 다행히 큰 중요한 부위는 다치지 않고 잠깐 몇 시간 기절했을 뿐이지 아무 문제 없어서 그냥 사는 거죠.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그때 다른 부위로 넘어졌으면 굉장히 위험할 뻔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옆으로 갔으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죠. 네, 보호해 주신 겁니다. 대학교 때는 저희 3남매가 함께 미국에 있었던 적이 한 몇 개월이 있습니다. 딱 그 겹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 동생이 이제 운전을 하고 제가 뒤에 앉고 저희 누나가 앞에 앉고 이렇게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옆에서 트럭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쳤는데, 저희가 그 100km 넘게 달리는 그 차가 트럭이 치는 바람에 정말 감사하게 전복이 되지 않고 고속도로 안에서 막 뺑뺑 돌았어요. 몇 바퀴를 돌고 섰는데 몇 바퀴 돌면서 다른 차 부딪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저희만 돌고 거꾸로 서서 차는 폐차를 했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사고가 났는데, 저희 3명은 정말 머리컬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서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고 그냥 병원에 잠깐 가서 검사만 하고 그렇게 안전하게 또 감사하게도 살아났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이야기들이 저의 삶에, 아마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런 사건과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고난에서 끌어내 주시는 은혜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의 발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딛는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보호하셔서 헛디지 않게 하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발을 헛디뎌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발을 잘못 내딛어서 죽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적들은 마치 능숙한 사냥꾼이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동물을 잡듯이 우리를 호시탐탐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걸려들어라,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싹 그냥 잡아서 그냥 먹어버릴 테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발이 그곳에 걸려들지 않도록 우리는 보지 못하고, 여러분 동물들 보십시오. 정말 조심해서, 새들이 얼마나 조심성이 많아요. 새들 중에 조심하지 않는 새는 없어요. 다 조심해서 그냥 이렇게 살짝 눈치를 보면서 툭툭툭툭 쪼아먹고 또 도망가고, 그렇지만 사냥꾼한테는 걸려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살펴도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나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발이 그곳에 걸리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면 죽는다. 정말 가면은 너는 큰일 난다. 예언하는 사람들도 그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 이미 다 마음을 정해줬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겠다라고 해서 들어가죠.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모를 하고 모략을 세워서 바울을 원래 끌어들여서 만나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죠.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그물을 치고 노력을 하고 백방으로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보호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보호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발 보지 말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 상황에 너무 매이지 말고 우리의 땅에 매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우리의 발을 살핀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히려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더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고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 때문에 절망 속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마치 높은 다리에서 밑에 보지 마세요, 밑에 보면 안 됩니다 얘기해주는 교관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자꾸 아래를 바라보지 말고, 자꾸 발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며, 제가 명성교회 오래 나왔지만 늘 생각나는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위를 보라, 위를 보라. 여러분 느껴지시죠? 원로 목사님 항상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아래가 아니라, 발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죠. 우리가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끌어내 주십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가면은요, 좋은 곳에 못 가고 늘 막 산속 깊은 곳에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꼭 어떤 사건이 있냐면 차가 빠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교회가 어디를 가면 항상 차가, 우리나라 뭐 또 그때만 해도 포장이 많이 안 돼 있으니까 어디를 가면 차가 빠지거든요. 차가 빠지면 여러분 누가 그 차를 끌어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못 끌어냅니다. 반드시 이게 중요하죠. 그 차보다 크고 강한 차가 와서 끌어내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딘가 누군가가 빠졌을 때 그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보다 크고 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빠져 있는 곳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존재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거운 것이 아무리 심한 곳에 빠져 있어도 거기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고난과 환난과 수많은 우리의 삶 속의 문제들 속에서 건져짐을 당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아마 자녀들을 데리고 다녀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들과 딸의 손을 붙잡고 가다가 어디 빠지려고 했을 때 훅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뭐 거의 물건처럼 이렇게 막 하늘 확 들려지는데 이 아이가 가벼우니까 이 부모가 충분히 그 빠지려고 하는 아이를 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때 빠지지 않고 건져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걱정과 근심, 또 교회 안에서의 마음, 잘못 흘러가는 마음들 빠지면요, 거기서 내 스스로 헤쳐서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여기서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건져주신 것이 복이거든요. 도박 중독자들에게 가장 큰 복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큰 돈 따는 걸까요? 한 판 제대로 이겨서 손 씻고 정리하는 걸까요? 도박 중독자들에게 가장 큰 복은 돈을 따는 게 아니라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도박을 안 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복이죠. 알코올 중독자에게 가장 큰 복은 누군가가 소주 한 박스 주고 가는 게 아닙니다. 소주 한 박스 주면은 며칠은 마시겠죠. 기분 좋아가지고 입이 막 귀에 걸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막 술 안 주겠다고 버티는 아내와 싸우다가 막 던지다가 아내가 결국은 포기하고 술 한 잔 주면은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그게 복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영원토록 거기 머무는 삶인데, 누군가가 시설에다라도 집어넣어서 그 수렁에서 빠지게 할 때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해서 호소하고 붙잡고 간절하게 외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실 때, 끌어내 주실 때, 그 강하신 손으로 그 중독에서 끌어주실 때, 그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하고 있을 때 답답하시죠? 아이들이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복이 뭡니까, 여러분? 게임에서 비싼 아이템 구해가지고 그걸로 큰 맨션 게임에서 짓는 게 그게 아이들에게 복입니까? 아니죠. 게임 안 하는 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복이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끊겨지는 것이 우리 삶의 큰 복일 때가 있습니다. 끊겨지는 것이.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가끔씩 핸드폰을 봅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핸드폰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들 거 이제 빌려다가 갖다 보는데, 그래서 거의 못 보죠. 그러나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다가 이제 저도 이제 하루 종일 쓰다가 집에 가니까 집에 가면은 핸드폰이 충전이 안 돼 있을 때가 많아요. 저희 셋째가 야심차게 저 핸드폰을 받아가는데 곧 배터리가 다 돼서 꺼집니다. 그러면 뭐 핑계가 필요 없어요. 배터리가 다 됐어. 그러면은 아예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배터리가 더 되면 어떻게 생명 뭐 CPR 하겠어요? 막 인공호흡 한다고 핸드폰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죽은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복이 아니라 때로는 끊겨지는 것이, 멈추는 것이 우리 삶의 복일 때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바로 끌어주시는, 건져주시는, 멈추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수영으로 바다에서 망망대해에서 수영으로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압도적인 곳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늪에 빠져서 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평의 늪이든 부정적인 사고의 늪이든 수많은 죄와 악의 호수이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곳에서 꺼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남은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기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추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작용들이죠. 믿음이 작용을 안 하면 믿음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제대로 작용을 하면, 작동을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성실과 정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과 정직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격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보호하실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보호하시는 거예요.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막아주시고 빼주시고.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것들도 우리를 보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를 통해서 성실과 정직을 갖추게 되면 그 성실과 정직이 또한 우리를 보호하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린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뭐 유튜브로도 생방송으로도 예배 드리시지만 오늘 우리 명성교회 귀한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있는데요. 믿음 때문이죠. 믿음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고 보호해 줍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이 복을 받겠지만 또한 동시에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하고 성실과 정직으로 가정에 돌보면요, 가정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 때문에 보호함을 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헛된 것으로 가지 않고,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가정을 제대로 성실과 정직으로 대하면 가정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교회를 성실과 정직으로 대할 때 교회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보호하심을 지금도 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보호하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끊임없이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잖아요. 사랑이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기업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많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심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주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막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이 험한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발을 헛디지 않게 하시고 그물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수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실과 정직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눈물 있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복을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아들 집사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내하시고 섬긴 남성교회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름 부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 있으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오며,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주신 곳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나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많은 장소에 갈 때 주님께서 그 발들을 보호하여 주시오며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수십만 명이 걸리고 수만 명이 매일 죽어나가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한 명도 하나님 더 이상 확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